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십니까? 아, 평안하세요? 네.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유태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 의미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또 뭐 조반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잖아요. 요즘과 같이 또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인사를 하죠. 평안한지요? 예,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에게도 잘 지내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요.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같이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를 하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아있을 때 내 마음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용서해야 될 사람? 혹은 용서 내가 빌어야 될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근데 용서해 보려고 시도도 해보셨나요, 혹시? 네. 그런데 잘 되던가요? 그죠? 예. 용서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용서가 참 어렵고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게 용서고, 또 저도 이런 웰다잉 관련 또 웰에이징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용서에 관련된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예. 저 역시도 용서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주제예요. 예. 왜냐하면 또 제가 나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용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응어리진 감정들이 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풀어 헤쳐서 해방시켜 주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거, 내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독소가 쌓인다 그래요. 그래서 독이 쌓여서 결국은 내 피를 더 이렇게 오염시키고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독을 삭히고 피를 덮이는 최고의 보약이래요. 누구에게? 나에게. 네, 나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 다 보약 좋아하잖아요. 봄철에 몸이 나른하고 힘들잖아요. 보약 필요로 하잖아요. 영양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보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인가? 오늘은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의 방법들, 그리고 용서의 효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부당하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사건에 대한 분개, 화가 나는 거, 또 부정적인 판단, 그리고 무관심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양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판단.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화해는 못하면서 무관심하게 지내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럴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관대함.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과분한 특성을 키우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말은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이 사건, 사고가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시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종종 어떤 분들을 뵈면 나는 그 시대 때 정치적으로 우리 가문이 박살이 났어. 이러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들도 변하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당한 입장에서는 다 죽길 놈들이고 정말 이를 갈고 원수가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왜? 내 부모님도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때는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서 일하게 되고 집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시대, 그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시대, 그죠? 어떤 기관, 정부, 그런 것들도 용서의 대상이 돼요. 의외로 가슴에 그런 그러니까 풀지 못한 원한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불쑥불쑥. 근데 그런 게 실은 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 화난 사건은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미 1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지금 생각만 해도 불쑥불쑥 우라통이 치밀고 치도 떨리면서 화가 갑자기 나고 나의 평정심을,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우리 환경에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지금은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해야 되는 대상, 이 문제 안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우선은 감정이 가장 커요. 화가 난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 그죠? 이게 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분노할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놔서 다시 그 고통, 예전에 느꼈던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는 그 권리를 포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성. 우리가 머릿속으로 전달이 돼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지성으로 전달이 되고요. 계속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30년 전의 사건이라면, 훨씬 그 이전의 사건이라면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있었던 사건.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서 내 머릿속으로도 계속 논리적으로도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 입장에서? 네, 내 입장에서 내 머리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도 나와요. 말로도 나오고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수십 년 전의 것이라면 얼마나 묵혀서 저 안에 가라앉아 있겠어요. 그걸 다시 휘저어 놓는 거예요. 조그만 연못도요, 겉에서 볼 때는 물이 맑아요. 꽃도 피어 있고 연꽃도 피어 있고. 그런데 돌멩이를 던져서 막 휘저으면요, 가라앉아 있던 흙탕물들, 더러운 오염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시 막 올라와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지성, 우리의 행동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몸집이라던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는 부정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용서를 해야 되나요? 용서해야 될 이유 적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줘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용서를 하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를 더 좋게 한대요. 용서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분노하게 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죠? 피가 맑지 않다 그랬잖아요. 독소가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독소가 우리 뇌로 가게 되면 치매를 유발하기도 해요. 화가 많은 사람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 예전에 내가 피해받았던 거,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 이렇게 남 탓하다 보면 원망 불평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오늘날의 나의 삶에 그런 사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울도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뇌에, 치매에 악영향을 미쳐요. 우울하면은요, 물론 우울증 치료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 노년이 되면 더 이렇게 우울한 분들 많거든요. 그때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요. 우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건져줘야 돼요. 내 친구들 혹은 가족들 중에 요즘 너무 저혈압이다, 너무 우울하다, 밖에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부정적인 태도는 계속 부정적인 것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이신 분들, 그리고 노년을 향해 가는 분들, 우리 시니어들은요, 특히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잘못된 행동까지도 하게 돼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렇게 존경받아야 되고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더 밝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부유물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떠서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보니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밝은 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네, 맞아요. 기왕이면 칭찬하는 말, 그죠? 예, 긍정적인 말 하는 친구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시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운 것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시간은 흘러갔고 시대도 흘러갔고 모든 것은 변화해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해로움을 준 사람은 이미 그 사건 사고를 잊었는지도 몰라요. 또 시대에게 그 시대의 정치에 혹은 그 기관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 가문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 가해자는 어디 있어요? 가해자는 누구예요? 사실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용서했다고 화해를 다 해야 되나?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문제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건 화해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 그 사건, 그래 너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힘들었겠지. 너도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이해와 연민과 공감을 통해서 용서는 해요. 그래 나도 내 마음에서 이젠 버릴게. 내려놓을게. 이것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화해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용서부터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해는 그 낮은 문제예요. 내 마음이 허락하고 또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화해를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된 그 사건이고 아무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랑 화해를 하겠어요? 이미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나한테 가해를 준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별개의 문제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에 대한 부담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예, 원한이 있고, 또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예, 몸이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영향을 줘서. 대부분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에 상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쌓고 쌓인 오래된 상처들. 사실 지금 현재와 가까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사고보다는 오래된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발목 잡아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은 증오심이 늘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스트레스를 줘요.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저하시켜서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심장 박동수를 수정할 수 있고요. 혈압도 낮추고 육체적인
고통을 줄이고 또 그걸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암 환자에게 이렇게 암이 발병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용서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요. 방사선 치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운동치료사라든가 다른 치료사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용서 치료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소한 용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 중에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감정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만 수술해서 상처만 꿰매서 방사선 치료한다고 이 사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할 때 마음 치료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쁜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그죠? 기왕이면 걸리기 전에 나쁜 부정적인 감정들, 증오의 마음들 내려놓는 게 좋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요. 그 사람 죽이고 싶어도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나만 죽이게 돼요. 내 안에 독소가 계속 쌓여서 결국 나만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실은 마음의 짐과 분노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묶여있으면 묶여있지 않을 때보다 우리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많은 제약이 따라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에서 나를 잡아 끌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나를 묶는 다툼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철창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철창 안에서만 살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거밖에 없나요? 철창 밖을 나가면 복도가 있고 복도를 나가면 또 철창 문이 있고 면 문을 통과해서 대문을 나오면 새로운 세상이 있고요. 또 그 지역을 벗어나면 더 큰 지역이 있고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만나고 싶어야 되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모임도 다 취소가 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이렇게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다 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그래서 자유하고 싶다면, 훨훨 날아가고 싶다면 용서하세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절대. 아니요.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이 쌓여 있다는 것은 돌덩이를 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덩이를 얹어 있으면 내 안에서 밝은 빛이 나오나요? 좋은 마음들이 나오나요? 어떤 것을 봐도 삐뚤어진 잣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잣대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 자라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그것이 진실인가요? 그죠? 우린 착각하고 살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진리인 양. 진리는 아니잖아요. 늘 진실 공방을 하는데 진실이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그죠?
이 컵을 보더라도 저 앞쪽에서 보는 거와 옆쪽에서 보는 거와 이쪽에서 보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내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맞지. 왜 너는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했어? 진실 공방을 아무리 해도 내가 맞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문제의 정답은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참진, 그리고 허실해서 내가 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참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것들도 그 시대에 판단할 수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역사로서 후세가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당사자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계속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분란밖에,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죠. 사실 용서에 관한 내용은 서양의 진리, 동서양의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요, 많이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 다른 사람의 과오, 과실을 용서를 해야만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난 여태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러셨어요? 그죠? 예. 우린 잘못하고 살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 실수하기도 하고요. 혹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용서에 관련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혹 누군가에게는 제가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누군가의 마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그러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듣는데 어느 누군가는 과거에 자신의 어떤 문제와 부딪히거나 지금 상태와 부딪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저는 모르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특히 용서받아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용서받아야 될 순간이 필요할까요? 네. 죽기 전에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왜 큰 질병을 진단받으면 이제 나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는 분들 꼭 가끔 계세요. 죄 하나도 안 지고 살았나 그럼? 물론 큰 죄는 안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은 없대요. 불경에서는. 이 말씀에는. 그렇지만 불교의 진리는 뭐예요? 마음 안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정들을 사실은 없애는 거예요.
구름이 쉴 새 없이 생기고 떠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집착하고 내 안에 오래오래 심어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말고 다 얼렁얼렁 풀어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이 뜨거운 석탄을 너 맞아봐라. 다른 사람에게 해하려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쥐어서도 안 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쥐고 있다면 얼른.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손이 막 타들어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건 모르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원각경에는 저 원수를 보되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겨라. 어떻게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길 수가 있어요? 원수가 찾아갔더니 더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고, 예, 또 배를 곪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됐다, 아주 쌤통이다, 이러고 돌아오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집의 재산을 다 갖다가 다 뺏어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됐다 그러고 돌아와야 되나요? 오히려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살 거. 마음이 동하면 쌀이라도 사다가 주고, 그죠? 오히려 주머니에 있던 돈 주고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증오라든가 이 원한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갚아야 될 것은 하늘이 갚아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갚지 않아도.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가서 갚지 않아도 갚아야 될 원한이고 정말 나쁜 짓이라면 하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게 맡기고 너는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같이 섬기라는 얘기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그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빨치산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 아들을 2명이나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예, 말이 쉽지 그걸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만 죽였어도 그게 평생 정말 한이 남잖아요.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2명씩이나. 근데 그 사람을 아들로 맞았다는 건 하늘의 사랑인 거죠. 아주 신앙심이 두터우셨고 또 정말 내 감정은 버리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웠고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신의 사랑으로 한 거죠. 그럼 그 양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맨날 빌면서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받으며 그렇게 잘 자라나서 잘 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미안함과 죄책감과 얼마나 더 잘하고 싶겠어요. 은인이죠, 뭐 은인. 생명의 은인이고. 사람이 힘든 것 중에 죄책감이 굉장히 또 힘들어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는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에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 화해의 순간, 용서를 빌어야 될 그 순간 타이밍을 놓쳤더니 평생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한으로 남는 거예요. 늘 죄인인 거예요. 차라리 죄값을 받고 감옥에 갔더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죄가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요. 심지어 가끔 미제의 살인사건으로 남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살인사건은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없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사히 그 기간을 넘겼어요. 이제는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실은. 이제 경찰이나 형사나 쫓기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를 이제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편안할까요? 본인은 편안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또 신문을 봤더니 아내를 이렇게 교묘하게 사고로 위장을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수를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있다 자수를 하게 됐는데 왜 자수를 했냐? 밤마다 나타난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는 늘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뭐 이런 큰 죄가 아니더라도 걸리는 죄가 있다면, 사실 용서 빌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좋아요. 혹 그 사람이 난 용서 못해 이런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말로써 용서를 빌고 그 당시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면 좋지만 기다려도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할 도리는 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러왔다고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용서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평생을 괴롭게 살다가 이제 용서를 구하러 왔구나. 안 되지 하다가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폴턴신 주교라고요. 미국의 그 로마 카톨릭 대주교이신데요. 이분이 어릴 때 그 천주교 그 성당에서 신부님 밑에서 소년들이 이렇게 집례를 도와주는, 준비하고 이러는데 도와주는 소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도와주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포도주 잔을 탁 엎질러 가지고요. 또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오히려 지지해 줬어요. 그러자 이 폴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커서 정말 주교가 됐어요. 이 신부님처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조셉 브로즈 티토라는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의 그 아주 티토주의를 창시한 그 나치,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악랄하면서도 자신만 고집하는 이 사람도 어릴 때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도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포도주 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그러자 신부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이놈의 새끼 당장 나가. 다신 여기 오지도 마라. 조심조심해야지. 어디서 그런 실수를 저질러. 노발대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은 그 뒤로 성당을 나가서 다시는 성당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마음에 그것이 원한이 남아서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민주적인 통치가 아니라 이런 통치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또 용서의 아이콘, 예,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이분은 28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요. 평화적으로 시위했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1년도 아니고 28년 동안 40대에 들어가서 40대 후반에 들어가서 70대가 돼서 노인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 가족은 다 돌아가시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놀랬어요. 분명히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올 때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생 감옥에서 증오의 칼을 갈 줄 알았는데 늘 감사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늘에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그래도 노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을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이분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용서하려면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 사건 사고를 직면하고 화 나는 거 다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했다고 바로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용서해야지.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실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전화를 한다던가 나 스스로 뭐 용서 서약문을 써본다던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해가면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러면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나 용서는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긍정적인 것들 많이 말씀드렸죠.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분명히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난 도저히 못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해. 그런데요, 아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난 못해.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네. 잠시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수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용서하세요. 과거는요, 해석에 따라서 바뀌고요. 미래는 지금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현재는 내가 행동하기에 따라서 바뀐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와요.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가족들에게 그리고 떠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혹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해요. 용서할게요. 혹은 나 용서해줘. 이런 말을 해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웰다잉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를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우리가 저렇게 민들레 그 씨앗처럼 가볍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기 위해서랍니다. 예, 힘든 용서지만 이렇게 오늘 용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결정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